고린도 전서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16장까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13장. 자,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써 보냈을까요? 이것이 의문이 좀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나 빌립보 교회에는 뭐 6장 몇 장 안 되게 적어 보냈는데 왜 하필이면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긴 편지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가 제일 긴 편지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합치면 무려 32장으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긴 편지를 보냈고 그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오죽이나 문제가 많았으면 고린도 전서를 쓴 것도 부족해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써서 보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보면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도들끼리 다투다가 끝내는 세상 법정에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또 그뿐 아니라 6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6장 8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너희 형제로다. 성도들끼리 서로 속이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세웠던 이 사역을 했던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오늘 이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6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을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냐? 교활한 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속임수로 이득을 취하는 자라고 헐뜯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어제가 말씀드릴 때 고린도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라 그랬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라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등의 이런 문제들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또 자기가 받은 은사가 크다고 자랑했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전부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보여주는 모습, 교회들의 모순된 모습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전부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에 자기들만한 교회가 없고 자기들만한 성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신령한 은사가 넘쳤던 그런 교회였죠. 또한 당대의 최고 웅변가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었기도 했죠.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상업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중심적이고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 철학의 깊이를 논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우리는 지식이 많다 이렇게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우리는 높은 경지에 올랐던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두 번이나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의 믿음의 문제점을, 그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만큼 많은 지면을 하려 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그 시작은, 이 11장의 시작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석게 용납을 하고 말았는데, 이에 바울이 기탄 없이 반박하는 내용이 바로 11장의 내용이죠.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교인들이 용납하자 바울이 1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자, 사람들이 하도 자랑하니까요,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감당한 수고와 고난을 전형적인 이 역설법을 이용해 가지고 책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죠. 수많은 생사의 기로에 처했던 그는 그것보다도 가장 본인에게 염려가 됐던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가 바울에게는 최고의 염려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과 나는 내 약한 것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 말은 거짓 사도들이 마치 고린도 교인들의 상전으로 행사하며 그들을 노예로 부렸다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교인들의 물질적 정신적인 면을 착지했다는 것이죠. 잡아먹는다는 말은요, 남이 뿌린 씨의 열매를 가로채는 걸 말합니다. 아주 능란한 말솜씨로 사람들의 정신 세계로 흔히 말하는 혼을 쏙 빼놓는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뺨을 친다는 말, 실제로 뺨을 치는 게 아니고 바로 뒤에 나오는 말,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뺨을 친다 할지라도 용납하는도다. 즉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을 용납한 그 결과로서 그들에게 심한 무시와 수모를 당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23절부터 쭉 나열하고 있죠. 자,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그 애로사항, 그 고난을 이야기해 본다면 23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23절에 옥에 갇힌 것이 있었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수없이 매맞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했고, 24절에는요 39번 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고, 25절에는요 3번 태장,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 일주야를 깊은 바다 가운데서 지냈다고. 26절은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자, 갑작스런 폭우로 급류의 위험을 당했는데 이게 바로 강의 위험이죠.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특별히 이 버가와 안디옥 사이에는 이 강도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출몰을 했는데, 이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그 가운데 여러 번 이렇게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또 에베소, 빌립보, 베레아 등 도시에서 당한 그 도시에서 당한 핍박을 바로 시내의 위험이라 이래 말할 수 있죠. 광야의 위험, 산을 넘어가는 그런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뿐입니까? 2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28절도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제가 좀 전에 교회 바울이 마음 가운데 가장 염려가 되고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디를 향한 거요? 모든 교회를 위하는 것.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눌리고 힘들고 신경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부터 27절에 해당하는 수많은 고난보다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염려가 바울에게는 가장 크게 여겨진다는 것. 동시에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한 것이죠. 바울의 고난은요. 27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2절, 33절 볼까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음해하고 죽이려고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27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바울의 육신의 고난들을 쭉 열거하고 있죠. 수고하고 애쓴다. 이 말은 생계를 위해 중노동을 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번 자지 못했다는 말, 불면증으로 고생했다는 말이 아니라 몹시 피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말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이죠. 사실 지금 뭐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여러 번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정말 복음 선포자로서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마다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궁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사명자에게 그런 고난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든지 아니면 위험을 막아 주시든지 건강을 보장해 주시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애석하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막아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같지 않습니다.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 같은 사람에게 왜 그런 고통이 따르고 하나님은 어째서 그를 도와주지 않는지 쉽게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답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선명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대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던 거죠.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그분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고통 없는 십자가는 없으니 그분에게 순환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죠. 십자가 후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런 참 심오한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이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세상의 물결이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만사형통과 부귀영화 그리고 문제없는 인생을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고 산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우리 몸에 채우려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런 노력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몸부림이 바로 이 30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12장 5절에서도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뿐 아닙니다. 오늘 11장 16절 봅시다. 17절 봅시다. 18절 봅시다. 여기에도 또 30절도 봅시다. 16, 17, 18, 30절 그리고 12장 1절, 5절, 6절 공이 바울이 어떤 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거 자랑하겠다. 나 이거 자랑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바울이 자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만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약함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만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정말 약한 것 자랑할 수 있는 대단한 거 뭐 있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오늘도 내 약한 것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이런 몸부림으로 우리가 이 하루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대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잘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것이 세상에 그것이 제일 대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제일 대단한 것이고 그 사랑이 제일 위대한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도 그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랑하기를 기꺼이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또 한 날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부득불 자랑할 것은 내 약한 것 자랑하겠노라고 말했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여러 번 매맞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여러 번 위험을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살면서 우리 인생사들을 이야기하면 눈물 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일들,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눈물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오늘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당했던 이 고통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알았사오니 이 사실이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되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장 힘든 세월을 보냈노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다가 이렇게 고생한 분도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지금 주어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주님 우리 이거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 상황은 언제나 우리 편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우리 편이 아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빈번하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오늘도 그분의 십자가 그늘 앞에 머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열정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를 세우고 빌립보를 세우고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어떤 자기가 고난 당하는 것보다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바울에게는 최고였다는 것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두 개의 기간,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열정과 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 주시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담당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한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고 주의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로